로밤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내게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난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침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다 같이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걸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 땅에 내려오다가 이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양들과의 다툼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카인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어딘지 선택하면 그 나머지 내가 가리라. 그때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소알동상 같은 눈에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푸른 초장이 누워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답답해서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셔서 넌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는 걸 너와 내 자녀 주겠고 종과 힘으로 바라보라. 보는 내게 주리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롯이 잘 된 것 같았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있는 소돔성에 갔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결국은 선택도 먼저 하고 눈에 보인 좋은 것을 선택했던 롯의 가정은 불신앙의 아버지 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은 참 번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좁은과 넓은 문이 있는데 세상 사람 넓은 문을 향해서 간다. 그런데 그분은 곧 멸망의 길이다. 너는 힘들고 어려도 좁은 길을 가라, 말씀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자기 성을 짓기 위해서 13년,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에서 20년 동안을 백성들 부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도 짓고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와서 부탁합니다.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20년 동안 우리를 부역했는데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르호보암이 3일 동안 기회를 달라. 그리고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앞에서 섬겼던 원로들에게 말하게 되니까 원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여기서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이 말은 겸손하게 사십시오, 백성을 섬기며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으뜸이 되거든 너희가 섬기는 자가 크고 작거든 이렇게 해라 말씀한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리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네. 내가 성경을 잘못 보여준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 겸손한 자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높은 자, 권력 있는 자, 힘인 자 되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도 부드럽게 해야 되고요, 또 섬기는 자가 될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말을 듣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같이 자랐던 또래 집단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또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난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축 채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난 정갈 채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은데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주로 너희를 쳤지만 난 정갈 채주로 하리라,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고 조언을 잘 들어야 될 텐데 듣는 지혜도 참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인가를 잘 구분해야 돼요. 르호보암이 만약에 그때 잘 선택했으면, 겸손하게 유순한 말로 백성을 섬겼으면 영원히 그들 백성이 생길 텐데 결국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 비롯된 10개의 지파가 다 반란이니까 북쪽 이스라엘 만들고 결국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들부터 남쪽 유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말과 태도는 그 공동체의 운명을 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리더들은, 앞장선 분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태도를 온순하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말을요 다이렉트 막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푹 찔러요. 상처받게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똑똑한 것 같지만 옳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물을 한번 걸리듯이, 필 때 걸리듯이 말을 좀 조심하고 유순한 말을 하고 좀 겸손한 말을 하게 될 때 사람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사람은 똑똑해서 딱 다이렉트로 말. 근데 똑똑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가운데 많이 훈련을 해야 될 텐데, 자기 똑똑한 가운데서 말을 다이렉트로 그냥 팍 아픈 말 하면 자기는 속신하지 모르면 상대방은 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은 뭐냐? 말을 잘해야 돼. 부드러운 말, 칭찬하는 말, 자랑하는 말,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하게 되면 격노한 사람 마음에도, 분노했던 마음도 가라앉히게 되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밤이 너무 이 백성들이 20년 동안 왕에게 부역을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되길 원했는데 강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결국은 돌아서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스 아들 요람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였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네가 나를 등지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두 동강이 나누게 된다.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때는 나누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거절하고 내 곁을 떠났던 너 때문에 네 아들 때 나라 두 동강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고 다 되겠어요? 르호밤이 만약 그때 언로들의 말을 듣고 참 유순한 말을 하고 덕을 세웠으면 하나님 그걸 늦추셨을 거란 거예요. 르호밤이 언로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친구들, 자기 또래들의 말을 결국 듣다가 선택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두 동강이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 올바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고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르호밤 백성들의 억압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복하신 말씀 변치 아니하지만 저주하려고 했던 말씀, 징계하려고 했던 말씀 내가 회개하면 그걸 피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너희 죄값은 3, 4대까지 묻겠다.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 때문에 아들, 손자까지 그 밑에 증손자까지 오게 되지만 네가 잘하면 네 자손 만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때문에 이 아브람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제 고난이 있는데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당연한 고난, 내가 잘못했던 고난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서 잘 살려고 했지만 세상이 흥청망청하면 그때 고난을 당해요. 근데 당연한 고난도 있지만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동방에 의했던 욥이 생각지 않게끔 고난당하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재산 잃어버립니다. 또 자식도 10남매가 몰살당합니다. 자기 몸에는 악창이 돋아납니다. 친구들 때 엘리바스, 빌라, 소발이라는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격려한 것 같았지만 너무 아픈 말을 하게 됩니다. 욥이 잘못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끔 애매하게 고난당했을 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옵나이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주께서 더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죄지지 않은데도 애매하게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데 저 여러분 한 분 한 믿음의 말, 믿음의 태도를 통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자원에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마음에 찢기처럼 여기고 주 위에서 살았더니 주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이 땅에 고난 당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확신이 뭡니까? 내가 구주와 함께 고난 당하면 구주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영광은 잠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세는 눈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난 당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좋은 선택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는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폐비나타는 귀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은 뭐냐 하면, 항시 조언을 들을 때에, 누구의 말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라.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 속에서 선택해라. 그리고 내 말과 태도를 부드럽고 유순하게 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는 깨닫고 살아라. 비록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께는 그걸 더디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 안에 다 암세포가 있답니다. 근데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이 암이 어느 순간 싹 고개 들면 그때부터는 암세포가 나를 둘러싸는 거예요. 암세포가 항상 내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내가 항상 건강을 위해서 함부로 먹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잘 살아가면 암과 더불어 가는데도 암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주의 길을 갈 것인가 사탄의 노름에 빠질 것인가 선택은 내게 달렸어요. 오늘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에서 조언을 하게 될 때 이 지혜롭게 잘 듣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여러분 자자손이 복을 받는 귀한 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